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엄밀히 얘기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며 택한 백성임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지식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그 로마 위에서 그 로마의 그 머리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헬라인들의 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헬라인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성적인 사람, 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미련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할 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묵묵하게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리끼는 방법으로 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인생들을 위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땅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어두움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고 말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차마 볼 수가 없어 어두움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그 흔들리는 마음을 땅을 흔들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와 형벌에 무수한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움에 달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가슴에 담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겨진 그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로움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내가 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온 환자들 이렇게 수술하면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늘 가볍게 수술했던 베테랑 의사였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 비명소리에 마음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 나 괜찮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고. 나 이 아픔 참을 수 있다고. 그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그 가슴에 담았던 그 복음이 그 시간 그 고통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 그 지식까지, 그 마음까지 온통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억울함, 괴로움, 답답함, 고통, 슬픔, 이거 다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이런 난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이런 괴로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뛰어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 아니라 우리의 병도, 우리의 약함도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며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예수님 시대 그 당시를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방법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련하게 보이고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일잠무식입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면 흐릿했던 그런 믿음 생활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저는 곁에서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정말 하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월등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머리가 조아려지고 세상의 학문의 최고의 학박사들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손을 모으고 조용히 청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분을 찾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분과 대화하면 무언가 물꼬가 터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분과 대화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은 너무 일천하기 짝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큰 교회 신방파트를 맡으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뚫어내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하늘의 법을 따라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믿음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의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가서 그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렇게 막 감당치 못하는 그런 괴로움, 아픔, 절망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이 막 미치광이처럼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경우를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